속으로만 말해요. 근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선죄.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6절.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누가복음 21장에 환난과 주의 재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구원입니다. 저는 압니다. 가장 많이 속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 다시 말할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과 열정, 종교성에 다 속습니다. 구원인 줄 알고. 이상한 마귀가 주는 능력을 받고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속아도 돼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속았습니까? 목사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자존심을 속았습니까? 목사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속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가짜 구원에 속은 겁니다. 또 목사에게 속은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 한 겁니다. 목사의 속에 속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은 게 속은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참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있어요. 그 형제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목사가 설교한 것을 듣고 조롱하는 목사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조롱하는 목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걸 조롱할 거냐고. 그 형제,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저는 그 형제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속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속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사에게 속은 겁니다. 당신은 목사에게 속았습니까? (1700명의) 말씀을 경청했던 분들은 말씀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참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두려우면 실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죠? 실신할 것이라.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측 불허의 일이 생긴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다가 깰 때라고.
깨어있는 사람이 왜 충격적인 일이 생기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제가 27절과 28절을 동시에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사람을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을까요? 가실 때도 구름 타고 가셨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앉아보시겠습니까? 왜 안 되죠? 여러분들의 몸이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28절에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이 너희의 구속이라는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까요? 구속은요, 몸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구름 타실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은 11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거든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참여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의 주를 따라서 오는 자들이요, 구름 타고 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몸은 태평양 가장 깊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도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담이 그 넓은 땅인 에덴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제시되고 있는 에덴은요, 그 크기가 이 미국의 반입니다. 그 크기예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 크기를. 아담은 요즘 UFO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꼭 한번 다룰 건데요. UFO. 성경 UFO 있죠. UFO가 요즘 발견되어지는 UFO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요. 변화된 몸은요, UFO보다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에덴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아세요? 죄와 상관없었던 아담은 그 아담의 순환기 계통에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위치에서 볼 때 이 몸과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 변화된 몸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하고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많이 가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비유라고 말하십니다. 성경에서 언제든지 특징 지어서 말씀하실 때 그 한 비유, 한 아들, 한 영,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분이 예수가 왜 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다른 아들과 구분된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 무화과나무에 한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뭔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징 지어져서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볼 때 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들은 아들이신데 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과 달라요. 이유가 뭐냐?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그분 한 분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도 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을 그냥 영이시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번역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은요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들은 하나님의 영과는 완전히 구분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인 거예요. 이건 마귀의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짐승의 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다른 영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래서 특별하게 띄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비유를 배우라고. 그럼 누가복음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기는 무화과 나무를 특징지어서 한 무화과 나무 한 비유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징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유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다루고 있질 않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과 다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부터 다루고 아브라함으로 마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만 다룹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보면 무화과 나무만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을 해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 무궁화도 포함된 겁니다. 벚나무도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나무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아는 나무 같은 것도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인격체인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가복음 지금 21장에는 이스라엘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특정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은 모든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루는데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1945년부터 48년까지 이루어졌던 누가복음의 21장의 위치에서 볼 때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민족들의 자유함입니다. 해방.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비유로 다루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한 비유인 거예요. 고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가까운 줄, 여름이 가까운 겁니다. 여기서 여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휴고가 아니라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교회의 휴고를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2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교회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렸지만은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모든 민족? 누가복음 21장에 이 모든 민족이 뭐죠? 결국은 모든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나무들을 비로소 다루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그래서 이 모든 나무들, 모든 민족들은 마태복음 3장의 침례하고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침례는 뭐죠? 마태복음 3장의 침례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지금 3장으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의롭지 못하다. 이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의롭지 못하다 하는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려면 침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침례는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시작 안 됐습니다. 예? 이방인들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은 이루어졌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마태복음 28장을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셨는데요. 그 성경으로 기록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세요?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실 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속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주의하라고. 모든 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했다고. 여러분들 주의하는 게 뭐죠? 세심히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외에 다니엘서, 계시록, 모든 예언서들 주님께서는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어느 때인지 감춰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말씀을 비밀로 하신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확증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 어떻게 확증하냐고요? 당신의 생각으로 믿음은 구원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제가 크게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CD로 보관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증하십시오. 왜냐하면 온 천하를 잃어버려도 구원의 주는 여러분들의 주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면 실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한부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세상 끝날을 성경은 계속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세상 끝날을 계속 기록해 놓으셨죠? 이 세상은 계속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끝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려운 일 앞에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 전보다, 두 달 전보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참된 소망으로 주님을 더욱 기다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실망하십니까? 좌절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더욱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이나 옆에 친구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서 실망을 얻게 된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시고 주님으로 더욱 담대하고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된 이유라는 것을 아십시오. 주님으로 만일에 채워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망 속에서 디딤돌로 삶 삼아서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과 찬양을 하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